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신자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주로 원수의 침입을 촉진하는 것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경우 그들이 기만을 당하는 주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동성입니다.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을 통제하는 의지의 능동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즉 의지의 기관이 자기에게 맡겨진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를 중단시킨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의지가 중단이 자꾸 되는 문제가 생기고 수동성에 빠지게 되냐면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의논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이 방송에서 늘 표현을 기성교회라고 이제 막 표현을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늘 살아왔고 늘 해왔던 일반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고 교제가 늘 되었던 모양으로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한동안 물론 한국이 못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해서 밥도 못 먹고 정말로 밥을 맨날 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사람들의 긴박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희 연배, 지금 제가 63인데 저희 연배 조금 위에 분들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물론 저희는 후반기 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절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전에는 사실은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봄에 되면은 완전히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 그때 당시 보리밥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보리밥을 싫어요. 하도 그냥 어렸을 때 보리밥을 먹어서. 근데 그 당시를 지금 보면 어떤 정도냐면 저희 친척이 면장님도 계셨는데 면장님 댁에 가보면 면장님도 보리밥 먹어. 근데 그 양반은 보리밥이라도 먹지. 더 가난한 집은 보리밥 3끼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못하게 힘들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긴박한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생성이 되어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적인 문제니까 복 받는 게 먹고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야 뭘 알겠어요. 그때 당시는 신학을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백몇십 년 됐다고 그러지만 유럽교회나 이런 데다 되면은 어림도 없는 연조가 어림도 없잖아요.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놓친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그걸 복복 하는 것을 그냥 돈 많이 벌고 집 크게 하고 재산 늘어나고 하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 초기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영적인 관점을 주시하게 얘기하게 하셨다면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지몽매할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워낙 긴박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목사님들이 이끌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게 이제 신앙이고 그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행위고 모든 훌륭한 신앙하는 태도인 줄 알고 그저 돈 많이 벌면은 복 많이 받은 걸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기가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짧게 잡아도 30년, 길게 잡으면 4, 5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그런 것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30년, 40년, 50년, 어떤 분들은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모양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고 완전히 이제 버릇처럼 완전히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냥 살아가는 그 순서처럼 살아가는 원칙처럼 살아가는 뭐 원리처럼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늘 살던 것이 맞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영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교통교제하는 문제, 교통교제가 막히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참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되는 건 뭐냐? 옛날 모양대로 쭉 살아가는 게 그냥 능동적으로 잘하는 건데 그러다 그걸 이제 안 하고 영적인 관점으로 옮겨져서 영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려니까 하다 보니까 수동적이 되죠. 안 해본 걸 하려니까 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묻는 건 잘 안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자연히 의지를 온전하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의지 드리는 시간이 예를 든다면 뭐 기도하는 시간 정도 몇 개 더 있겠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할 만큼 습관의 그 무서움이 있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서 탈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데는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슬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개신교회가 기품이 없잖아요.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게 없잖아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신부님이나 여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목회 하시는 그 신부님들은 여기 세상과 접하고 있지만 거기는 뒤에서 수도원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뒷배경이 빵빵하거든요. 개신교는 수도원이라고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얇은 얕은 영적인 지식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는 건 무척 많지요. 지식으로는. 그런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력은 막강한데. 실력은 정말 한국 교인들 막강하지요. 어설픈 목사님은 설교 잘 못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 성경 지식이나 이 실력이 막강하지요. 실력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 신앙 기독교는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지.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지. 실력은 예수님이 이미 벌써 오셔서 12제자를 당신이 같이 살고 하신 걸 보여주셨을 때 실력을 요구하시는 모양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실력을 요구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성경 실력이 막강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기다가 그때 당시 바리새인 시작해서 서기관들 성경을 그때 당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중심으로 한다면서요. 토라하고 그걸 그냥 지금부터 줄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 모세 오경을. 그런 분이 다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하나도 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보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 문자에 갇혀서 그 글자에 그 해석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성경인 건 맞지만 성경에 함몰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능력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신앙은 능력이에요. 성경 밖으로 나와서 실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목사님 며칠 전에 굉장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25%를 넘어 33분의 1이라고 얘기하시대요.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개신교만. 그러면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도 못하게 영적으로 혼란한 건 말할 것도 없으면 얼마나 눈만 뜨기만 하면 정말로 극단의 범죄가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거기다 요새는 복복 하다 보니까 모든 목표가 물질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화려하고 이 휘황찬란한 것에 온 세상의 문화가 그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 돈 없잖아요. 자녀들한테 다 쓰고. 이제 나이는 많아졌지. 자녀들은 뭐 나몰라라 하지. 지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65세 이상 빈곤자 1위. 맨 나쁜 거 1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정부패 1위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꼬레비 끄트머리 붙어 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질 못하게 된 이유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돈. 물질. 보이는 것, 휘황하고 찬란한 것, 이런 거를 자꾸 목사님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복을 잘못 가리킨 상황이 이 방향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그려봤잖아요.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목사님이 저기다 이러니까 다 성도들이 그리 볼 거는 당연한 이치죠. 그래 그건 줄 알고 가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현대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저 고지를 탈환하는 목적인 줄 알고 목표인 줄 알고 그 산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좀 뭐 현역 갔다 왔으니까 그 돌격가 풀어가지고 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점령하잖아요. 점령해 보니까 아니거든.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보니까 아니거든. 왜냐 저 사람도 이제 자가용이 있을 만큼 있어. 텔레비 큰 거 다 있어. 냉장고 문 2개짜리 다 있어. 뭐 다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교인들이 절절매고 못 사는, 물론 어려운 교인도 있지요. 그러나 평등하게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복복이라고 하고 제시를 하고 제안을 했던 그 내용들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뭐 조금 비싼 차 타냐, 조금 덜 비싼 차 타냐 하지. 지금은 어쨌든 이간에 막말로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없지 다 있잖아요. 전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경에 와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오랜 시간을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원칙이고 그게 원리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는 아닌 것 같거든. 아무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신학적인 지식적인 학문적인 말씀을 전해보신들 그저 학문적으로 조금 알아지는 것 정도의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관계가 깊은 아버지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팔만 안 닿아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돈 없으면 줄래도 주지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시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였었는데 지금까지 그 아버지는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 차라리 한 달에 한 10만 원씩이라도 가끔 주는 그 아버지가 더 가깝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안 가까운 거예요. 인간이 이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분리를 얼마나 거의 동물적인 본능적으로 유분리를 알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랑 친하면 내가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그건 그냥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사는 삶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어도 손님이 막 바글바글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자신이 정승이 죽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오잖아, 그 현실이잖아요, 그게. 이게 뭔지 알아요? 육신적
혼쩍 뭐 좀 미안하지만 마귀적인 삶을 사는 것의 대표적인 모양들이기다. 그게 지금 살아왔던 모양들이 신령하고 대단히 신앙이 좋고 하는 것으로 신령한 삶을 사는 모양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돈 많이 벌고 직책 높아지고 공무원 하면 공직자 자꾸 공직 올라가게 되면 축복받았다고 해가면서 판사 검사 되면 막 교회에서 막 박수 쳐주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물론 그걸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얼만큼, 가중치를 얼만큼 부여하여야 됐느냐에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가중치 부여를 잘못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재산 늘어난 것에 가중치를 절대적으로 많이 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 그 가중치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문화가 다 이 꼴로 지나간 거예요. 한국 문화 이미요, 유럽에서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신앙생활 완전히 쇠퇴기에 들어가서, 쇠퇴기도 극단으로 쇠퇴기와 최고로 쇠퇴 조금 된 데와 제일 많이 된 데와 한다면 죄송한 말인데 쇠퇴기 중간쯤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이미 쇠퇴기에 빠져도 푹 빠졌어요. 빠진 것 같아요. 왜냐? 세상이 이렇게 악독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쇠퇴기로 들어간 거지. 뭐 이미 신앙의 선진국들이 벌써 30년 전, 50년 전에 벌써 우리 한국교회 이제 시작하려고 할 판인데, 그때 벌써 이미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중보기도를.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정말로 어려운 점이라, 이게. 근데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참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이 어리석은 자도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적이고 목표고, 즉 가중치를 막 무척 많이 줬던 가중치가 맞느냐? 안 맞는다. 이제 바꾸십시오. 이제라도. 여러분, 숨 쉬고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 수 있지, 숨 떨어지면 천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할 수 있고 성령님과 그동안 막혔던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앞날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았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미안하지만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게 찬양과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겠지만, 사람은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관점으로 가서 교회 직분 높이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신앙하고 얘기할 상대가 안 되죠.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라면 뭐 신앙은 얘기할 수 없는 얘기지만, 궁극적인 얘기로는 누구나 하늘나라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교회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복복복 하는 잘못된 오도지요. 오도 잘못 인도된 길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보니까 이제 아닌 건 아는데, 그 다음에 뭔지는 목사님이 제시를 못 해줘요. 왜냐? 그 다음에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닫혔던 관계를 열어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 자신이, 그거는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육신에 갇혀있는,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수준에서는 4차원, 5차원에, 6차원, 7차원에 속하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에 대한 얘기를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영에 대한 이야기는 책 보고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 그거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력은 책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자꾸 늘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홍해가 뭐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는지 뭐 학문적으로 막 논문집 이런 거 쓴 걸 보면은 자꾸 늘어날 수 있죠. 갈라졌는데 5m가 갈라졌네, 뭐 50m가 갈라졌는데 뭐 50.3m가 갈라졌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깊이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실력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연다거나 하나님과 교통해서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처럼 관계가 열려지느냐, 그거는 전혀 그쪽하고는 전혀 이거 코드가 달라서 죽었다 깨나도 그쪽에 속해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못 열려요. 열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영에 대한 이야기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이나 체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목사님 물론 해주실 수 있는 목사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저를 보고 정말 자기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분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소개해줄 목사님이 없어.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 그 박보영 목사님 같으면 소개해드리겠는데 거긴 너무 멀어서 그 양반이 다닐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천 방주교회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괜찮을 텐데 가실 수 있겠냐고. 못 가지.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도 더 걸릴 텐데.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요즘에 한국교회에 목사님을 소개해줄 목사님이 없다. 내가 우리 사는 이 근처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들려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안 했지 뭐. 소개 안 하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자꾸 그 무게는 주셨지만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러면 교회는 목사 소개하지 못하게 돼서 교회를 소개 못하는 건 그건 좋다. 응? 여러분, 직관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생각만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내 생각한 거거든. 이거 말씀 따로 드린 거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목사를 소개할 수 없어서 교회를 얘기하지 않는 건 내가 좋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도 읽으라고 안 해줄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차했지 제가.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는데 대신 하나님, 저 성령님 그냥은 나는 못하고 성경을 반드시 사주면 반드시 읽겠다고 약속을 하면 제가 사주기는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해야지.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가서 본인한테 얘기했어요. 여기가 그대로 했어이다. 내가 사실은 당신 우리 회사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목사님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정말 그 성경책을 내가 최고로 좋은 성경책 사줄게 대신. 그러나 그냥은 안 사줘.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꼭 읽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저 둘이 얘기하는 거 알거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깊이 생각해서 말씀해주면 내가 성경책 최고로 좋은 거 사줄게. 말 안 합니다 지금. 벌써 그게 한 두 달 됐네. 두 달 됐다. 그렇네. 자기도요 성경책 그냥 막 사주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물질을 쓸데없이 갖다 버립니까? 그리고 그 양반 공짜로 책 사줘봤자 전도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전도지 줘가면서 사탕 붙이고 휴지 붙여서 줘가지고 한국교회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이 전단지를 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붙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너무 예수가 싸구려가 됐어요.
이제 휴지도 뭐 여지간한 휴지 붙여서는 쳐다도 안 봐. 버려버려. 바로 보는데 버려. 받자마자. 큰 휴지 막 비싼 거. 예수가 이렇게 싸졌어요. 물론 전도하시는 분은 이야기가 말씀 있으시죠. 하야지 맞지. 누가 아니래나. 그 맞는데 너무 각 교회에서 자기 교회주의, 자기 교회, 내 교회주의, 개교회주의 해가지고 자기 교회만 하다 보니까 막 더 좋게 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싸구려가 됐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 저는 예수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에게 저랑 이야기할 때 물론 가까운 교회인 고인들 저 만나자고 하면 저는 그냥 안 만나요. 당신 밥 사줘야 나는 예수 얘기해주지. 그참 얘기 안 해줘. 난 예수가 비싸. 물론 그러니까 잘 안 와요. 전화 안 오면 말지 뭐. 여러분 나는 그거에 대한 긍지가 막강한 사람, 정말 긍지가 대단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당신 시간 내 밥 사 그러고 예수 얘기하다가 뭐 잘못 들으면 막 혼내켜 저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시 안 만나. 얘기 안 해줘. 물론 이게 제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가 이제는 총동원 주일날 가면은 노인정 가가지고 10,000원씩 줘서 데려오는 지경이 됐으니 이게 무슨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인도는 되겠지. 인도는 스스로 교인들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수동성이란 말은 단순한 능동성에 반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경험을 통해 보면 수동성이란 첫째, 자아 통제의 결핍입니다. 이때 자아 통제란 사람이 자신의 모든 부분 또는 그 일부를 스스로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수동성은 자유의지의 상식입니다. 이때 자유의지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자기 의지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수동성은 각종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기능을 사용 안 하거든요. 왜냐? 옛날 해왔던 대로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해온 대로 그냥 하는 게 좋거든, 편하거든, 쉽거든. 입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께서 자기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거절합니다. 손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느 부분도 사용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주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맡긴 게 아니지요.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의 어느 부분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이것은 악령들의 기만과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수동성이 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건 사실이죠. 생각도 없어지는 것 같고 머리가 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실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